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 하여 있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나오미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좀 많이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이 잃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의 교훈은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핑계로 모압으로 또 세상으로 이렇게 떠나가 된 이유는 결국은 환경의 흉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흉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흉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상황이 풍년이면 얼마든지 그 흉년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분명한 교훈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풍년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오미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기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기. 나오미의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룻기서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주셨고 흉년이 물러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 양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이 나오미 귀까지 들려오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제서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이 나오미가요. 이렇게나마 다시 약속의 땅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최적의 타이밍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이 시기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럼 나오미가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야 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3절의 말씀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3절을 함께 보세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이때 나오미는 돌아왔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엘리멜렉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했을 때 분명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로 그가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고 먹고 살겠다고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겪었던 일이 남편이 죽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요, 아들 둘 모두 다 출가시키는 놀라운 뚝심과 그리고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더 모압 땅에 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나오미도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존심도 세고 의지도 강하고 뭔가 삶의 주관도 뚜렷하고 생활력도 강해 보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잘 버텼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는데도 두 아들 의지하면서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죽어버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이 남편이 죽음으로써 빨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인정하면서도 그 모압을 떠나지 않고 10년을 더 버텼는데 이제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말론과 기럝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이름의 뜻은,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병약한, 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럝이라고 하는 뜻은 낭비라는 뜻이에요. 허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들은 이 이름에 관련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타이밍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잃는 더 큰 희생을 치렀다는 점은 이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주는 경고로 받고 이걸 인정하고 빨리 결단 내려서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겠죠. 그리고 그 가정들은 회복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왜 이렇게 완전히 알거지, 그런 상알거지가 되도록 버텼을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좀 더 일찍 아버지한테 돌아왔으면 그런 어려움도 안 겪었을 것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아쉬움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나오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빨리 정리하고 빨리 삶을 돌아보고 이제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면 어쩌면 이 룻기의 방향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마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했던 이유도 빨리 돌이키지 못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후회,
혹은 아쉬움의 탄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물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과 좌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든든한 두 아들이 여전히 있었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돌아가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언젠간 돌아가긴 할 건데 그때 돌아갈 때 내가 그래도 손주들도 좀 데리고 큰 가문을 이루고 사람들 보기에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기 좋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마음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계속 미련을 가지고 머물러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에서는 잃고 하나님 앞에서는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믿음 생활에도요, 속도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느냐, 얼마나 빨리 믿음으로 복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잃느냐 혹은 얼마나 얻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기적거리고 우리가 자꾸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뭔가 되겠지 싶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속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타이밍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타이밍, 하나님 앞에 헌신할 타이밍, 하나님 앞에 기도할 타이밍,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랬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죠? 네. 엄청난 속도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속도의 순종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더 나은 축복을 만들어 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지체했다면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마음에 막 번뇌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라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한테도 동의를 구하지도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처럼 빨리 순종하고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민기적거리고 타이밍 놓쳐버리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곤란해집니다. 세상에서 지체해서 우리가 얻을 게 없습니다. 미련만 남지 얻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덜 잃는 것이고 그리고 더 빨리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빨리 돌아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우리가 덜 손해보고 덜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나오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하신 회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사실 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다 망가진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빌드업 하시는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끝났어요. 남편 죽었죠. 아들 둘 죽었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정도는 이제 막 철저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불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를 보면 이런 다 망가진 가정, 다 부서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시는지 그거를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망가진 우리의 인생, 망가진 우리의 가정, 망가진 나 자신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그 회복하심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해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이 나오미가 의지하고 있던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아, 내 아들 둘 다 죽었으니까 자식도 없이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 1장 5절 6절을 붙여서 이렇게 읽어보면 두 아들이 죽은 일이 나오미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각성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의 죽는 최고의 참담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오미는 모압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오미를 각성시킨 것은요, 두 아들에 대한 소망이 꺾이고 끊겨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소망 때문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소망의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죽음에도 나오미는 각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보고는 그가 각성을 했어요. 아, 거기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소망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탕자가 언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제 그거를 각성했습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지, 이거를 여러분들 이 탕자가 각성했을 때, 생각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보세요 여러분들, 탕자가 언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각성을 하냐면 돈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뭐 거지처럼 막 쥐업 열매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정전긍긍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로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을 일으킨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각성한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새삼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다 망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은 우리로 세상에서 돌아서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떠나 있다가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망했는지,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회복의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실 때 뭘 주시냐면 적절한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를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적절한 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보리 추수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 아직 추수를 안 했을 때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다릴 동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겠죠. 반대로 보리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이삭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는 막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게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타이밍이에요. 시기예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요, 이게 사람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좋은 때를 주세요. 이 때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그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좋은 시기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회복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회복, 그 마지막 단계인데요. 룻기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최절정에 있는 인물이에요. 앞서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과정 중에 1번, 2번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좋은 시기, 타이밍을 주셨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 사람이 없으면 그 회복하심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제도가 나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업 물을 자, 이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나오미를 돌보는 일이 있거든요. 이 기업 물을 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해서,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땅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만약에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내가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사서 나한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이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기업의 그 분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분량을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능력이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거 소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형제의 가문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나 다른 형제들이 그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대신 자손을 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이 정도 선에서 먼저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즉 땅이든 사람이든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였다는 거예요. 롯이 이삭 줍던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섭리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섭리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에게 기업을 물을 자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우연을 가장해서 이 롯이 해필이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합니다. 치밀합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오미 스스로 모압이든지 베들레헴이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상황도 안 됐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가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진행하셔서 끝내는 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 유명한 다윗. 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리커버리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좋은 시기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다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해 하셔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가졌던 탕자의 삶을 되돌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잘못,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우리의 모습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야,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 시어머니들이 봐라, 이 룻기처럼 며느리가 이래야 되지,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 망가진 다 부서진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는지를 보라고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탕자를 회복시키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 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나 죄나 실수 때문에 세상에 나가고 거기서 엉망이 되고 다 부서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알거지가 되었지만 다시 그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혀줘서 다시 둘째 아들의 위치에 올려놓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다 부서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시고 더 좋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도 그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혹은 탕자처럼 때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막 헤매지 마세요. 내가 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각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에요.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돌아봤던 것처럼, 나는 비록 다 없어지고 다 실패하고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라요. 자꾸 세상에서 뭐 재기해 보려고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때와 좋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놓으실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부디 이 말씀 잘 붙잡고 지금 망가진 여러분들의 삶을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때, 좋은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멋지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큰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이 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비록 내 삶이 망가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